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31살 된 김 집사님은 딸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셋을 남겨두고 이런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만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딸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김 집사님은 이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산일, 갯벌일, 노점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큰딸은 음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학원을 경영을 하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막내딸은 또 음악을 전공을 해서 교회 반주자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김 집사님은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 이역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딸들은 계속해서 고향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아름다이 잘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은혜 안에 진돗개의 충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벽기도 갈 때는 항상 앞장서서 동행해주고, 또 새벽기도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집까지 호위해주고 말이죠. 또 밤에는 잠들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새끼를 놓으면서 아이들 학비도 보태고 교회 헌금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랑스러운 진돗개를 보면서 야, 저 개를 봐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개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어여뻐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울타리도 없는 그 땅끝 마을인 선마을에서 이 김 집사님이 31살에 일찍이 청산 과부가 된 삶을 어떻게 잘 견디면서 지켰겠는가. 어느 날 국민일보에 실린 진돗개의 충성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스크린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2주 전에 우리가 첫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은혜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 양육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인들과 친구들로부터 신앙도 배우고 삶도 배우는 이러한 은혜와 양육과 배움이라는 영적인 자산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우리가 함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힘을 수단 삼아서 내 삶의 소원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우리 내면의 밑바닥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교회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풍성한 축복과 나눔과 섬김이 있더라.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믿음의 공동체적인 소리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오히려 믿음의 동지들이 늘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약점을 보다듬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들에게 진심으로 중보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바른 신앙은 절대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속한 목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목장에 늘 마음을 두시면서 목장원들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다 주어졌는데 이 믿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자라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의 신앙생활로 해서 생명인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살펴봤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가정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크게 보면 믿음의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고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 이 관계가 두터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더 나아가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해에 우리가 일구어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남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한결같아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합당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이 사실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일찍이 가정에서부터 받아왔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받은 영적인 이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자, 이런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혜도 주셨고 양육도 받게 하셨고 또 배우게 하셨는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넓혀나가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권위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성장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비유에 들고 있는가 하면 강력한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죠. 이 불로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쉼없이 발휘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홀홀 타오르는 불과 같이 그렇게 지펴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네가 받은 은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 넓혀 나가라. 뻗어 나가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에 묻어주지 말고 내 안에 그냥 잠궈두지 말고 계속 성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시켜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설날 당일날 예배를 마치고 연휴가 끝날 때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형제 친척들과 함께 하실 때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얘들아, 우리 새해에 더욱더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되자. 이러려면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그냥 맺어지냐? 아니잖아.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우리 가정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끝나면 또 흩어지게 되겠지만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 가정은 정말로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 박아서 밑으로 땅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여러분 잘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설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가지와 꽃도 잘 피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뿌리가 견실하고 가지가 돋고 꽃을 피움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가지와 꽃은 성장이라면 열매는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한평생 믿는 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가 사랑부터 절제의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열매가 성품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같이 이 설 연휴를 보내면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가족 식구들마다 확인하시고 새해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설날 당일 오늘 주일도 그렇고 2023년 새해를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설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안에 약한 것, 악한 것, 이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강력한 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각종 은사를 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나 혼자 예수 잘 믿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살아계시고 충만하시고 나의 전 인격과 생각과 습관과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절대로 나 혼자 고상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항상 함께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불같이 활동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틈틈이 웃자다가 한번 마음이 동할 때 한두 번 정도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로 뜨겁고 충만하신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웃고 울고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디모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향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 약한 기질의 청년인 믿음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질이 약한 청년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대해서 목회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몇 가지가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째는 청년이긴 하지만 몸이 비실비실해요. 이 디모데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이긴 했지만은 육체가 연약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바울 선생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강단 있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질이 약한 디모데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잘 방어를 해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워낙 강직한 어른이라 혼자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 교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고 자기의 주님 안에서의 스승이기도 한 사도 바울이 자기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계셔요. 언젠가는 자기보다 먼저 천국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나를 훈련시키지 못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없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먼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바라봐. 네가 지금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 나 이해해. 충분히 그럴 거야.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디모데야, 하나님을 바라봐.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믿음이 아름다운 청년이긴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지금 네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내가 이해는 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좋은 것,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과 약한 건강과 이 연약한 기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찍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지 말고 제한시키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라도 갑절로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온전히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빠져버린 디모데이지만 그 디모데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시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완전한 작품을 최선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뿌리가 내려가고 가지가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는 정말로 약한 젊은 사역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이런 디모데이지만 이 디모데를 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강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라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믿음이 별 볼 일 없이 조금은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좁쌀만 할지라도 이 좁쌀한 믿음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니까, 사랑의 힘을 주실 거니까,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올해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새해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함께 나눌게요. 지난 주일 전에 10일 전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신호를 무시하고 저희 어머니를 치셔서 넘어지셔서 이른 아침에 경찰서로부터 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받고 허리뼈가 결국 골절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같이 계시는 환자분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또 코로나까지 지금 겹치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명절 당일이고 설 연휴지만 저는 어머니를 뵙지를 못합니다. 제가 10일 전에 어머니 교통당하신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형제가 하나 있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천국 데려가신 지 15년이 지나가는데 어쩌라고 저렇게 하나님 또 사고 당하게 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날마다 새벽마다 잠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도 나 지금 살기 힘든데 왜 그러셨냐고. 어머니 전화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기침도 못하고 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가래도 못 뱉고 꼼짝 누워가지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데 소변 대변도 허리가 아파서 힘을 못 줘서 호스를 꼽아서 빼내야 되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지금 걸려서 전화하면은 가래 때문에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서 전화상으로도 대화도 안 되는데
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제가 싸워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로서는 당신의 허락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전히 모든 삶과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아내와 함께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설날 연휴이고 새해가 열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뢰.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충성이에요. 이 3박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새해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왜 나한테 이러셔요? 나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또 밀려올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평안한 상태에서 이 시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완전 절망밖에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완전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성령으로 임한 사도 바울의 시편의 노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 안에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그때그때마다 이 절만 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은 또 곤고해 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신뢰하는 것. 여전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자고요. 이번 설날 때 가족들과 함께.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또 권면하십시오. 얘야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그렇더라. 너 이제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다시 만날 때까지 어쩌든동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네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 기뻐한단다. 잘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의 덕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히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일체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여 주셔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 하나님이 또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힘.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설의 신앙의 힘으로 올 한 해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악질의 명성이 대단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디모데를 있게 한 건 역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셨던 디모데의 하나님도 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유산을 받게 하여 주셨고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 가정 안에서부터 경건한 양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믿음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진심으로 신앙의 목회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정이라는 부모로부터의 믿음의 유산의 양육, 더 나아가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의 이 훈련과 배움을 디모데가 겪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자산과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양육과 선배 바울과 모든 지인들로부터 이 배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사를 넓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열렸지만 여러분에게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여전히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사랑과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 은사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은 모든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뭐예요? 여전히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식하기에 내 영혼은 여전히 오뚜기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또 기둥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하시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도 그럴 겁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일거리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당연히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뭘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크게 합시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게 일어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고 능력과 달란트가 있어. 거기에만 집중해.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새해에는 오늘 같은 이 설날 당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순종하여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날을 다시 시작하는 이번 새해에 모두가 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이 훈련이 습관이 되고 이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건이 삶이 되기까지
올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2023년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날 아침 새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이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하고 강건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먼 길 오가는 핸들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다침도 없고 회함이 없는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